오늘 설교는요, 추수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 추수감사. 오늘은 200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의 최초 추수감사는 언제일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추수감사 제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추수감사 제사가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주위를 돌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죠? 내가 사람이 된 것도 감사하지요. 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나는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요, 인천 시민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뿐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감사할 건 많잖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지만 여지껏 병에 한 번도 안 걸려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병에다 걸려봤어요. 근데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다? 치료받았잖아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멘. 또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신 것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죠? 부모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뿐 아니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올케가 있고 신호가 있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이 가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웃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친구가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남편이 속썩이더라도 없는 게나 있는 게나 과부한테 물어봐 있는 게 낫지. 아내가 뭐 요리 빼지고 저리 빼지고 남편은 속상할 때가 있겠죠. 근데 아내가 있는 게나 없는 게나 있는 게 낫지. 호라비한테 물어봐. 그럼 우리는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따랐다.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불평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대답이, 그 말이 너무 좀 시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무 확실한 거예요. 감사는 좋은 거고요. 불평은 나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불평은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게 하는 것이 불평인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감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구약의 중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중요한 3대 명절, 3대 절기는 다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6월절은요, 출애굽한 거에 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7.7절은요, 겨울 농사에 대한 감사이고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수확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3대 명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은 모두가 다 감사해서 드려지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는 것은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 동안 지켰어요.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은요, 7일 동안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8일째는요, 성회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았어요. 이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축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다 오게 해서 나눠주고 함께 잔치하고 베풀어주고 그러죠. 사랑하고 나눠주는 잔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자녀에게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절기를 왜 생겼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때 명절은 초막절인 것입니다. 초막절 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생수 설교를 하셨어요. 생수 설교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에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예수형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항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건강하면요 다 건강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속이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속이 다 건강하시고 마음이 건강하시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여러분 개인만이나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사권을 막 안겨주셨어요. 감사권을 막 안겨주셨어요. 자, 그런데 근대 추수감사 기원은 미국 교회, 미국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1620년 102명의 총교도들이 배를 탑니다. 그 배, 너무나 작은 배, 겨우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에 102명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 정말로 사람이 없는, 간섭이 없는 그 땅으로 가자. 미지의 땅, 미국 대륙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총교도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데인지 잘 몰라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맹수와 어떤 큰 짐승의 위협을 받을지도 몰라요. 작은 배이기 때문에 그 대서양 파도가 이제 넘실거려서 그 배를 침몰시킬지도 몰라요. 죽을지 살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그 미주 대륙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2달이 넘는 항해였어요. 추운 겨울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중에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지금 미국의 보스턴입니다. 안타깝게도 도착한 이후의 상황은 그 상황은 더 안 좋았던 것입니다. 식량난으로, 추위로, 각종 질병으로 그 겨울이 가기 전에 반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요 자기네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먼저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니라 첫 수확을 가져서 그걸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교들은 3일간 성대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근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추수감사제가 있었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수감사제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추수감사제가 있었어요. 또뿐 아니라 이 근대 교회에 와서 이처럼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이 절기는 그대로 한국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날 부활주일날 원도로 선교사와 아펠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이후에 꼭 10년 만에 1904년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후에 10년 후에 1914년 각 교단의 회의를 거쳐서 그 당시에는요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해서 수요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 후에 11월 셋째 주일날로 변경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조금 빨리 해야 된다, 조금 늦게 해야 된다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의 명성교회는요 매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해요. 한국교회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을 드려요. 근데 저희 교회는 11월 8일이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그 주일 행사하고 부흥회하고 나서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드리기가 준비가 너무 벅차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 2009년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려요. 지난 15일 날 주한 장로교회 갔어요. 제가 효 예배를 드리러 설교하러 갔어요. 그때 가보니까 그날이 보통 다른 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안 드려요? 그랬더니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드려? 마지막 주일 드리거든요. 우리도 11월 마지막 주일 드리는데 그랬어요. 이처럼 추수감사 주일은 1년에 한 번 교회가 정해서 추수 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했든 못했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좋았든 안 좋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한 해를 돌이켜보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셨어요. 여기만은 곡식이 있어요. 여기만은 뿌리가 있어요. 여기만은 잎들이 있어요. 여기만은 열매들이 있어요. 많은 쌀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때에 맞춰서 햇빛을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때에 맞춰서 비를 주셨어요. 때를 맞춰서 공기를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때를 맞춰서 이런 곡식이 잘 자라도록 땅에 흙에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흙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흙에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비도요 때를 맞춰서 와야 돼요. 햇빛도 때를 맞춰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이 추수가 됐어요. 또뿐 아니라 우리는요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건강 추수 맞아 안 맞아요? 우리 건강해서 오늘 추수 감사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뿐 아니라 우리는요 물질 추수 여러분 사업하면서 수입의 추수가 있었어요. 월급을 받는 월급 추수가 있었어요. 또뿐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영혼 추수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업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영혼 추수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뿐 아니라 우리 성령 운동하잖아요. 전 성도가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지어맺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받은 추수가 다 달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는요 고기 잡는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수원 안에서 과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추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월급 생활 하는 사람 월급 추수가 있잖아요. 뭘 해도 추수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저 추수감사절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대. 구약에도 있었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대. 미국에도 있었대. 우리 한국 교회도 있었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모두가 다 추수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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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왜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요 복이 터져요. 복이 터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아서 복이 터질 만큼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터져야 옆에 사람이 수지 맞잖아요. 복이 터져야 옆에 사람 이상하게 주고 쓸 거 아닙니까? 복이 터져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터지는 복을 받지 않으면 남 주기가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이 터질 만큼 많이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2009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추수 감사하면 어떤 복이 터지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만 바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이 올라간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신앙이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네, 혈압은요 올라가면 안 좋아요. 당도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신앙은 올라가야 좋아요. 올라가야 좋아요. 여러분, 어느 사람들은 그래요. 옛날엔 참 내가 이러지 않았었는데,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성령 받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인천 순복음교회 자꾸 차라리 더 지하실을 좋아하는데, 요사이 내가 왜 은혜가 자꾸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왜 신앙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간단해. 감사 안 하니까 신앙이 내려가지. 감사해봐. 감사해봐. 그 순간 신앙이 팍 올라가지. 여러분, 추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팍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우리 신앙은 자꾸 올라가요. 근데 은혜가 식어질 때 자꾸 신앙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헬라어로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좋다는 뜻의 유와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요, 좋은 은혜라는 말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은혜. 좋은 은혜. 좋은 은혜.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받은 바 은혜를 알고, 그죠?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그냥 두자,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알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뭐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한다. 그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에 보답한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입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시지요, 그만해. 우리 흔해요 아시죠 할 때는요, 눈물을 펑펑펑 쏟아요. 하나님, 내가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애로운 거 아시죠? 내가 아픈 거 아시죠? 우리 남편이 날 구박하는 거 아시죠? 우리 시어머니가 날 구박하는 거 아시죠? 며느리가 밥도 안 주는 거 아시지요? 그런 생각하면서 아시지요? 그러면 눈물 펑펑펑펑펑 쏟습니다. 그런 아시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 얼마나 믿는지, 하나님 얼마나 의리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런 찬양이 산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많다는 것은 뭐냐? 은혜의 눈이 열렸다, 그런 거죠. 은혜의 눈이 열린 신앙은요, 당연히 올라가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당연히 올라가요. 절대로 세상 여력으로 안 내려가요. 교회로 올라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보세요. 심지어 고난까지도 은혜임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 신앙이 흔들리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된 건 모두 하나님 은혜다.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욥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시험하시는구나. 나도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러나 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아는 신앙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까지도, 자기의 아픔이 있고 자기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아픔까지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을 내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알자마자 그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 신앙이 아니라 세계를 품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자마자 그의 신앙은요, 3층 전에 올라갔다 올 정도로 신앙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알자 그의 신앙은요, 3층 전에 올라갔다 와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한 신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바울처럼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합시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날아 올라가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쁨이 밀려온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쁨이 밀려온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슬픔이 밀려와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슬픔은 밀려가고 기쁨이 밀려온다. 야,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나요? 봄이 오면 겨울이 가나요? 앞에 거요, 뒤에 거요? 보통 영어 책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식 언어로 말하면요,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그래요. 근데 미국식 말하면요, 봄이 오면 겨울이 간다. 아멘입니까? 참, 중학교 2학년 내가 영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중학교 2학년 첫 문장은 내가 외운다니까. Spring has come, winter is over. 괜찮지? 중학교 2학년 첫 번째로 문장이야. 첫 번째로 문장. 봄이 오면 겨울이 간다. 이야, 이것이 성경식 표현이야. 성경 문화의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겨울이 가야 봄이 오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나지. 아닙니다. 새싹이 쏟아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봄이 오면요, 겨울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기쁨이 밀려오면요, 슬픔이 어디 까불어. 가야지. 슬픔이 다 물러가는, 기쁨이 오면 슬픔은 간다. 여러분, 기쁨이 막 밀려온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면, 그렇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정말 추수를 감사해 보세요. 절대로 슬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막 밀려오는데 슬픔이 어디 남아있냐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세요.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기쁨을 누리지 않고 기쁨을 찾고 다음으로 미루는 습성이 있대. 학생 때는요, 졸업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한대. 또 졸업하면요, 취업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한대. 또 취업을 하면요, 결혼이 기쁨이라고 생각을 한대. 이런 식으로 기쁨을 자꾸 미룬대. 그 대신 기쁨을 미루는데 불평할 것과 슬퍼할 것을 즉시 반응한대. 절대로 기쁨은 미루면서도 슬픈 것이 오면 금방 반응한대. 불평 금방 반응한대. 그 결과 충분히 기뻐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를 못한대. 이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면요, 기뻐해서 슬픔 올라가잖아요. 감사로워서 하면 불평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쁨은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미루지 마세요. 기쁨이 오면 즉시 반응하세요. 야, 좋다. 야, 신난다. 행복하다. 그러세요. 누가 하다못해 대동면옥 냉면 한 그릇 사주더라도요, 딱 먹을 때 좋다는 말 미루지 마세요. 다 먹어보고 맛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감사하다, 맛있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딱 들어오면요, 딱 잡으면 야, 냉면 맛 좋다. 야, 대동면옥 맛이 이렇게 맛이 좋은지 내 예전에 미치 몰라서, 야, 내가 돈 주고 안 사고 네가 사니까 더 맛있다. 야. 그렇게 좋아? 아이고 참, 자기가 안 사고 친구가 사줬다니까 그렇게 좋아? 아이고, 나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사고요, 우리 집사람이 사주면 되게 좋아. 그 돈이지 뭐. 근데 우리 집사람이 돈 낸다면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어볼게요.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즉시 감사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 무엇인가 있다면 절대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반대로 역경과 고난으로 힘이 듭니까? 분명히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혹시 병들었어요,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니까 병들었다 치료된 모습을 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감사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될 때요, 잘 되고 감사하세요. 안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잘 될 거니까 될 때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냥 잘 될 때 잘 되는 것보다 안 됐다가 잘 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크게 감격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만났든 무슨 일이 닥치든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추수를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오냐? 기쁨이 밀려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담될까봐 사실 내가 말하는데, 초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추수감사주일날 힘이 들어도, 그죠? 정말로 준비해서 벅차게 추수감사헌금을 드려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보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신앙은 절대 1년 동안 절대 안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뿐 아니라 그런 신앙은 절대 슬픔이 없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기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은 못 드리니까 마음이 아파. 그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드릴 수 있는데 무관심해서 안 드리는 사람은요, 물질은 많은데, 가진 건 많은데, 건강도 있는데, 아름다움도 있는데, 명예 권세 있는데, 근데 뭐가 없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누가 행복하냐?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벌써 우리는요, 한 달도 넘게 보도 계속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죠? 준비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다 사라져도, 세상이 다 떠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당장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우리 기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잘 아시죠? 내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죠? 세상 것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또뿐 아니라 시편 30편 4절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그냥 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채워서 그냥 넘쳐나게 만든다.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한다. 여러분, 생각과 말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 어떤 말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병들고 결국은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육신의 생각에서 와요. 감사는요 영의 생각에서 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계속 뭐만 생겨요? 감사만 막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 평강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알죠? 송명희 얘기 들어봤죠?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만 생각한다면요 평강이 아니라 원망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명희 시인은 늘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뇌성마비로 뒤틀린 자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감사를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뇌성마비는 두 몸을, 그죠? 두 팔과 두 발과 몸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게 틀려요. 틀어져. 네? 똑바로 서지를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잖아요. 막 어떻게 못해요. 난 송명희 시인 아니거든요. 에르슨 복음교회에서 내가 교목장을 했을 때 아침 6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이 타야, 자동차 타야죠. 그걸 뜯어가지고 메고 영등포에서 그 역전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거기서 뭐라도 파는 사람 맨 앞에 앉았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딱 쳤는데 엇나가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걸 치고 싶은데 이걸 못 치는 거야. 이걸 못 치는 거야.
근데 송명의 시인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시를 썼어요. 제목이 나입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는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입니다. 송명의 시인에게는요,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 것은 없지만,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까? 세상이 불공평하게 볼수록 평강은 나로부터 멀리 가는 건 멀리.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삼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평강을 주셨대요. 그럼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벌써 평강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더 넘쳐 흘러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물질의 복으로 돌아온다. 그죠? 물질의 복으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성경적 감사는요, 물질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말뿐인 감사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음 없는 감사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힘들어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즐겨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르는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데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거리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지난 1년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벳-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힘에 넘치도록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감사를 원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더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요,
잠언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첩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합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9절입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20절입니다.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물을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2009년도 인천 순복음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그랬습니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